오늘 창세기 21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그랄 왕 혹은 블레셋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랄이 블레셋의 핵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이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지만 창세기 26장에 넘어가면 그의 아들 이삭과도 관련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좋은 사건으로 얽혀져 있지는 않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자신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얕잡아 볼 수 없는 세력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맹세해서 서로 간에 머무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것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소유물을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평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구약에서 여러 사건들을 좀 비유로 설명하자면 요 후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 라합이 그래요. 당신들이 온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광야를 건너오면서도 백성들이 거기서 굶주려 죽고 목말라 죽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강성한 백성이 돼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자체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적에게는 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어떤 입장이에요? 소돔과 함께 끌려갔던 조카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318명을 전쟁에 보내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블레셋 왕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 문제의 발단은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 왕이 생각하기에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약한 존재였고 라고 하면 무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쫓아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주하던 거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2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맹세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그 맹세의 증거로서 암양 7을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그것을 따로 놓고 이제 이 7을 그 아비멜렉이 받고 여기에 우물을 판 증거를 삼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판 우물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제 지리학적으로 따지면 블레셋과의 어떤 경계 지역이 가능성이 높고 또 한 축으로는 이 블레셋은 이집트 즉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 그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이집트 북동쪽이죠. 북동쪽 경계와 또 마주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가나안 땅에서도 남부 쪽, 중남부 쪽에 위치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언약을 맺고 또 여러 날 동안의 평안함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왜 분쟁이 없겠어요? 또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어떤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군사적 우위에 있고 또 무기도 발달한 블레셋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상을 했던 부분을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높은 위치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내가 처음부터 뭐 부모님의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이장이고 뭐고 해서 이렇게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이 내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온 삶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던들 또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던들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거나 또 우리가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도의원이 되고 군의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가져다주는 신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거 언제라도 내려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뿐만 아니라 돈을 가졌던들 그것으로 인해서 요즘 내가 돈 가진 것 때문에 갑질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요즘은 갑질하는 게 정부와 사회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대기업의 총수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른 도덕심을 가지고 또 기업 윤리, 투명한 기업 윤리를 가지고 경영해야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 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국민들이 나서서 불매운동하고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기도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어떤 기업적 윤리를 가지고 또 이 땅에서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협력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또 사회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갑질하는 사람,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이런 사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